사랑의 하나님, 선물과 같이 주어진 오늘 하루 감사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와 기도합니다. 새해 첫날부터 하루하루 쌓아 올린 우리의 기도 제목들도 이젠 묵직하게 쌓여가고 있습니다. 우리 기도 노트에 적힌 하나하나의 기도 제목들이 어떻게 응답을 받게 될지 기대하는 마음으로 오늘도 주님 앞에서 우리의 소원을 아뢰입니다. 하나님, 무엇보다 영적으로 편안한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선물로 주시는 그 평안이 개인적으로도 가정 안에서도 직장과 일터 안에서도 가득하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영적 질서가 잘 자리 잡혔으면 좋겠습니다. 잠자리에서 깰 때마다 기도와 말씀의 시간을 먼저 가지고 싶습니다. 그 평화와 고요한 시간이 올해도 잘 이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일터로 나갈 때마다 안전한 운행길이 되게 하시고 감사하고 기쁜 출근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직장에서 일하는 시간에는 건강하고 안전하게 열심히 최선을 다해 일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능력을 주시옵소서. 일터에서 어찌 스트레스가 없겠습니까? 관계의 문제들도 잘 해결하고 해소하도록 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수고하고 땀 흘리는 모든 우리의 사업 위에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새로운 계약들도 잘 체결되게 하시고 좋은 만남도 연결시켜 주시옵소서. 일터가 즐거움으로 가득하게 하시고 일하는 모든 일들이 행복한 기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한 만큼 없게 하시고 때로 주님의 은혜로 그보다 넘치게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일용할 양식과 더불어 모든 가정이 주님께서 내려주신 풍족한 것들로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루를 정리하며 돌아온 퇴근길에도 늘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가족들과 즐거운 저녁 나누게 하시고 잠자리에 눕기 전에는 하루를 되돌아보며 자신의 내면을 성찰하는 시간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날마다 영적 질서가 견고하게 세워지고 주님께서 빚으시는 거룩한 인격과 성품의 사람으로 변화되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은 금요일입니다. 주말을 기대하고 준비하는 설레는 마음이 있습니다. 가족과 함께 보낼 것을 계획하기도 하고 때로는 만나고 싶은 친구들을 만날 약속을 세워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주일의 예배를 경건하게 드리기 위하여 잘 준비하는 지혜로운 청지기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소망의 모든 성도들이 올 한 해 예배의 그 제단을 성실하게 쌓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 드릴 때마다 주님을 만나는 경험들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생명수가 흘러 내 마음 구석구석 적시는 경험,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시어 나의 심장을 뒤흔드는 경험, 그러한 감동과 감격으로 올 한 해도 주님께 예배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삶의 다양한 문제들을 말씀과 기도로 해결하며 감사와 감격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위해 오늘도 기도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주님을 깊이 만나는 은혜의 경험을 하였으면 참 좋겠습니다. 주님을 알고 주님을 의지하며 자라나길 원합니다. 좋은 인간관계를 맺어갈 수 있었으면 또한 좋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따뜻한 성품을 주시고 주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도 주시옵소서. 아이들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단단히 지켜주시기를 또한 간구합니다. 그리하여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내는 복된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건함을 가지고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처럼 능력을 발휘하는 우리의 자녀들이 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내들은 지혜롭고 현숙하며
기도의 어머니들이 되게 하여 주시며 남편들은 믿음으로 굳게 서서 좋은 모범을 보이는 아버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조부모님들은 인생의 연륜과 깊이 있는 신앙의 경륜으로 자녀들을 날마다 축복하는 믿음의 부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를 이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가정들이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소망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 선한 목자와 같은 많은 양육자들이 세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영혼을 돌보는 지도자들이 더욱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학교는 우리 자녀들이 예수님을 향한 굳센 믿음을 갖도록 하나님을 위한 큰 비전을 품는 양육의 터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모임들과 구역의 모임들, 재직회와 공동체, 이 모든 우리들의 모임들이 기도와 선교, 예수님에 관한 증언과 간증으로 가득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지역사회와 우리나라와 온 세상이 소망교회를 통하여 또 우리들을 통하여 복을 받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담낭 제거 수술을 받는 어머니를 위해 기도하는 집사님이 있습니다. 수술 자체는 어렵지 않다고는 하지만 수술을 받아야 하는 노모의 기력과 체력이 걱정입니다. 우선 깨끗하게 수술이 잘 이루어지게 하시고 건강함을 주셔서 회복이 순조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본에서 혈액암, 항암 중 코로나 감염으로 고열에 시달리는 젊은 가장이 있습니다. 오직 의지할 것이 하나님밖에 없는 연약한 상태이고 또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두려움과 어려움에서 건지시고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한국에서 마음 아파하며 기도하는 부모님들의 간절한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온전한 회복이 아들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의 말씀 듣기 원합니다.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듣고 보는 만큼 우리의 삶도 성령 안에서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2장 1절로 12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2장 1절로 12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 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그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병 환자를 고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나병 환자는 거리를 두고 있어야 하는 그런 사람이었고 부정한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나왔고 또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손을 내밀어서 만져주시고 그리고 그를 정결케 깨끗게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나가서 아무 말도 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나가서 말을 하게 됨으로써 온 동네에 소문이 퍼지게 되었고 예수님께서는 도리어 마을 바깥으로 한적한 곳으로 나가셨다라고 하는 내용이 어제 우리가 읽었던 말씀 내용이었습니다. 이 마가복음에 따르면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을 하지 못하도록 죽기를 하시고도 말씀하지 못하도록 하시고 또 병을 고쳐주시고도 말씀하지 않도록 그렇게 명령하시는 그런 내용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을 하셨을까?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제가 반복해서 계속해서 이 부분은 좀 우리가 함께 우리가 마음에 새겨둘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계속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예수님께서 그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자들을 고치시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이 주고 있는 의미가 뭘까요?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에 침투해 들어왔다.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됐다.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 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하나의 표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시작이 되었다. 이 땅에서 시작이 되었다. 라고 하는 사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후에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시작이 돼 생명의 역사가 시작되었고, 이 땅이 갖지 못했던 이 생명, 그저 죽음으로 치닫고 있던 이곳에 생명의 역사가 이제 들어왔고, 생명 자체가 들어왔고, 생명의 역사가 이제 시작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상징적이고 의미 있는 표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고쳐주시는데,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모든 병자가 낫는 것은 아닙니다. 이 세상에 가지고 있는 그 삶의 굴레, 이 세상이 지고 있는 이 죽음으로 치닫고 있는 이 상황은 그대로 존재하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한 구석에서 생명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이제 이것을 내가 이 땅에 우리에게 이 모든 인간들에게 주시겠다고 하는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완성되는 시점은 어디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그 장면 속에서 이제 모든 인류를 향한 그 죄사함의 은혜, 모든 인류에게 생명을 분여하시는 역사가 완성되어 가고, 결국은 그 완성은 마지막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그날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됨으로써, 재림하시는 그날 우리가 생명에 속한 자로 판명됨으로써, 그리고 우리가 죽음 앞에서 우리가 생명으로 옮겨지는 것으로 판명됨으로써 그것이 완성되는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생명에 대한 어떤 희망을 갖고 가지만, 그러나 아직 완성이 아니죠.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제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안에 들어와서 꿈틀거리고 있고, 생명이 지금 나가고 있고, 생명의 숨결이 나가고 있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죽기 사건을 통해서 또 치유의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시는데, 그러나 그것이 완성되려면 아직 시간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모든 사역의 끝까지 가야 이것이 완성이 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런 일들이 혹시라도 잘못 전달되거나 또 오해되거나 하는 것들을 지금 우려하시면서 주님께서는 지금 말씀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명령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땅에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앙생활을 할 때 치유의 은혜가 나타나죠. 또 축구의 은혜도 나타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능력입니다. 제자들에게도 그것을 분명하게 주셨으니까 그것은 우리가 받은 능력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나는 능력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주는 의미는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와 있고 그것이 이곳에서 지금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징표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축구의 사건이라든지 또는 치유의 사건들이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기대할 수는 있지만 기도하는 대로 다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그것을 모든 사람이 다 낫거나 이런 의미로 우리가 그걸 받아들이기는 어렵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재하였음을 보여주고 있는 하나님의 선교적인 하나의 의미로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이다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이어서 이제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셔서 이제 또 다른 병자를 고치시는 장면입니다. 앞선 말씀은 나병 환자를 고치셨는데 오늘은 중풍병자를 고치시는데요. 어떤 차이가 있는지, 또 지금 마가는 이 이야기를 하면서 무엇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절을 읽겠습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예수님께서 다시 마을 안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주로 예수님께서는 지금 가버나움을 중심으로 해서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자, 주님에 대한 소문이 들렸습니다.
자, 2절 말씀을 읽습니다.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많은 사람들이 모였고 그리고 주님께서는 가르치시는 일을 계속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한적한 곳에 가셨다가 자기 자신의 그 사역의 본질을 간파하셨는데, 내가 오늘 전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예수님께서 그 본질적 사역, 자기 자신에게 주신 그 사역을 지금 감당하고 계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예수님께서는 이미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셨고 또 나병 환자도 고쳐주셨고 또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셨으니까 그 소문이 지금 파다하게 그 지역에 퍼졌을 것입니다. 자, 그 결과 사람들에게는 믿음이 생겼겠습니다. 예수님에게로 가면 고침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확신이 이제 모든 사람들에게 퍼져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한 사건이 벌어지는데요. 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사람들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왔습니다. 중풍병자는 몸을 움직이지 못하는 상태에 있는 분이죠. 그런 환자 아닙니까? 몸을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니까 결국 어떤 일도 해낼 수가 없는 지금 상황입니다. 예수님께 나아올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본인의 의지가 있었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사람들이 그 중풍병자를 데리고 나왔습니다. 여기에는 몇 가지 동기가 있었을 것 같아요. 우선 첫 번째로 아주 좋게 생각한다면 예수님께 나오면 이 중풍병자도 고칠 수 있다 라고 하는 믿음에서 사람들이 중풍병자를 끌고 나왔을 수가 있을 겁니다. 아니면 중풍병자가 스스로 사람들에게 부탁을 해서 나 좀 거기에 꼭 데려다 달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사람들이 어쩔 수 없이 그를 지금 들고 나왔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아니면 또 다른 관점에서 본다면 중풍병자들이 중풍병자를 보고 사람들이 이 사람도 고치는가 보자, 예수님께서 이런 사람도 고치나 보자 라고 생각하고 또 들고 왔을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성경은 그 동기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 그 속에 있는 마음, 속마음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았고 그들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모습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중풍병자를 지금 둘러매고 그리고는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동기가 어떠했든지 간에 지금 예수님 앞에 나온 것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그 나온 것은 중풍병자라기보다는 그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을 들고 나온 거죠. 자,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께 나갈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사람이 너무 많았습니다. 4절 읽습니다.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의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방법으로 지금 예수님께 중풍병자를 지금 그 앞으로 중풍병자가 예수님 앞으로 나갈 수 있도록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집에 우리나라 집으로 생각하면 지붕을 뜯는다는 건 거의 불가능해 보이는데 이 유대 지역에서의 어떤 그런 그 집의 어떤 구조를 보면 좀 뜯기가 조금 쉬운 모양입니다. 어쨌든 그렇게 뜯어서 지금 그 밑으로 예수님 앞으로 중풍병자를 달아 내렸다. 아마 그 장면을 상상해 보면 아마 사람들이 깜짝 놀랐을 겁니다. 무슨 퍼포먼스도 아니고 위에서부터 상이 내려오고 거기에 누워있는 환자가 밑으로 내려오는 모습을 봤을 때 아마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보면서 깜짝 놀랐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 5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여기에서 이 마가복음에서 또 하나 진전되어 가고 있는 하나의 흐름을 볼 수 있는데요. 예수님께서는 먼저 많은 사람들에게 그 축기를 하시고 병자들을 고치실 때 믿느냐라고 묻지 않으셨고 이런 내용들을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자, 그냥 고쳐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처음으로 고백이 있었던 것이 어디였습니까? 나병 환자가 고백을 했는데 예수님께서 물으신 것이 아니라 스스로 와서 고백을 했습니다. 자, 이런 전개 과정을 우리가 좀 생각할 필요가 있는데, 자, 이번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중풍병자가 왔는데 중풍병자가 지금 그 믿음을 가지고 왔다기보다는 여기서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모두가 포함되는 것 같습니다. 중풍병자도 그리고 그를 지금 끌고 오는 사람들도
메고 오는 사람들, 통칭이죠. 여기서는 데리고 온 사람들만도 의미하는 것 같지 않습니다. 여기서는 모두를 통칭하는 것 같은데, 중풍병자와 함께 하고 있는 그 사람들의 믿음을 보셨다. 자, 예수님께서는 한 사람의 믿음이 아니라 공동체의 믿음을 보셨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고쳐주실 마음을 가지셨습니다.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을 가지셨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누구의 믿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는가? 우리가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위해서, 또 병자들을 위해서, 그리고 정말 인생의 어려운 고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할 때가 있는데, 그 기도를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뭔가 동력을 부어주고 동기를 부여해주는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우리들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실 수 있겠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의 믿음이 중요하다, 그 사람이 기도해야지 할 수 있지만, 중풍병자는 스스로 예수님께 나올 수 없는 상태에서 함께 돕는 사람들이, 함께 기도하는 사람들의 그 믿음을 보시고 주님께서 지금 일을 시작하고 계십니다. 주님의 일을 시작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정말 스스로 기도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또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을 위해서 함께 믿음의 공동체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능력을 베풀어 주심을 우리가 이 본문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자, 그런데 15절에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나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셨고, 여기서는 죄 사함을 받았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앞선 1장 마지막 부분에서 나병 환자를 고치실 때는 깨끗하여졌다라는 말씀하셨는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이유는 예수님의 권세가, 어떤 권세가 있는지를 지금 보여주시는 거거든요. 첫 번째는 말씀의 권세가 있으셨다라고 했고, 귀신들도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권세를 갖고 계신다라는 것을 보여주셨죠. 그리고 나병 환자의 경우에는 깨끗하게 하시는 능력, 정결하게 하시는 능력이 있으시다라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또 죄 사하는 능력을 갖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중풍병자가 지금 사람들에게 들려 메어져서 내려오고 있는 모습을 보시면서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하는 말씀이 얼마나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뜬금없는 말씀일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당시 사람들에게는 더욱 그렇겠죠. 그래서 서기관들이 이제 그것을 보면서 반응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6절과 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에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도 그럴 것이, 어떻게 이 사람이 죄를 사할 수 있단 말이냐? 왜 이분이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가? 하나님 외에는 죄를 사하는 능력이 없는데 어떻게 이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느냐라고 그렇게 지금 생각한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자, 당연한 거겠죠. 그러나 지금 마가복음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이야기의 흐름 중에 아주 재미있는 하나의 특징이 있는데요. 1장에서부터 지금 2장까지 흘러오는 과정 속에서 이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고백, 예수님에 대한 고백이 계속해서 이렇게 하나씩 신앙적 고백이 숨어들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면서 이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 예수님에 대한 표현이죠. 또 제자들이 만나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할 때도 또 신앙 고백입니다. 메시아, 또 우리가 지금까지 기다렸던 그분을 내가 만났다라고 하는 표현에서도 예수님은 그런 분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람들의 이야기, 그저 지나가는 것 같은 사람들의 이야기의 흐름 속에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1장에서 벌써 여러 번 다른 각도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는 이제 또 서기관들이 하나님 외에는 그런 능력을 할 수 없다라고, 누가 능히 그런 죄를 사하겠느냐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이들의 어떤 하나의 독백을 통해서 예수님은 바로 죄를 사하는 능력을 갖고 있으신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또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독자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분이시고, 동시에 또 여기서는 죄를 사하시는 분이시다. 그분은 그런 분이시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8절 말씀 읽습니다.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여기서도 유시스라고 하는 단어, 곧이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즉시 알아차리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9절 말씀입니다.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자, 예수님은 의도를 가지고 말씀하셨다는 것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죄를 사하시는 분이십니다. 10절은 그것을 보다 더 분명하게 예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11절 읽습니다.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자,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그리고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복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했고 그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신가?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다는 것은 제자들처럼 하던 것들을 모두 신뢰하던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예수님께 집중하며 나아가는 것이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으로 마가복음 이야기를 지금 끌고 가는데 그 예수는 어떤 분이냐? 모든 것을 버려두고 따라가는 그 예수는 어떤 분이시냐? 말씀의 능력이 있으신 분이시고 그리고 그 말씀에 귀신들도 순종할 수밖에 없는 권위가 있는 능력이 있는 그 말씀의 근원이시고 또 그분은 어떤 분이신가? 또 주님 그분은 그 정결케 하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시고 그리고 또 그분은 어떤 분이신가? 그분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는 분이시다. 바로 그 사실을 우리에게 지금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따르는 예수님, 그분은 이런 능력과 힘과 권세를 갖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12절 말씀을 읽습니다.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예수님께서 정말 어느 누구도 보여주지 못했던 사건을 보여주셨는데 죄 사함의 권세를 그 이야기 속에 묻어서 함께 묶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면서 주님은 죄를 사하시는 분이시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많은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그러나 사실 그들이 그렇게 끊임없이 놀라고 또 감탄했지만 그들의 놀람과 감탄이 신앙으로 모두 이어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그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사건이 일어나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기적들이 일어나는데요. 많은 일들이 일어나면 그때마다 우리가 경탄하고 야 놀랍다라고 말하지만 그럴 때마다 그것이 항상 신앙으로 귀결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경험하지만 신앙 안으로 들어오는 사람들은 적습니다. 역시 여기도 수많은 사람들이 이 사건을 보았지만 그러나 제자들 그리고 주님을 따르는 소수의 사람들만이 믿음의 길로 갈 수 있었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 붙잡고 또 죄를 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그리고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또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예수님의 그 너그러우심 이것들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또 기도할 용기를 얻습니다.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